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7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대가 점점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노래를 듣는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작품을 감상한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가 좀 더 가득 차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성가대 지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같이 하나님 찬송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나에게 평안한 죽음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에게도 평안한 죽음 주시기를 갈망했었죠.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그 아들들 떼에서 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비극은 빠르게 전개되는데요. 여러분 표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가장 악한 왕. 그 아들 아몬 역시 악한 왕이었는데요. 그 아몬의 아들이 이제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죠. 요시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인데 세 아들 다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 때 셋째 아들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자, 요시야는요, 이 세 명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여호아스는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상들처럼 므낫세나 아몬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삽니다.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성군이라는 요시야, 그런 아버지 두었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너무 젊은 나이에 요절했죠. 39살에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요 호의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탓일까요? 여호아스는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또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 애굽과 등을 지고 반애굽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어요. 애굽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쳐들어와서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앉힙니다. 자, 둘째는요, 세 달 왕하고 폐위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째에게 애굽이 첫째 엘리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런데요, 왕으로 세워놓고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아버지가 준 이름으로 살지 말고 내가 준 이름으로 살아라. 아버지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 방식대로 살아라. 그랬다는 것이죠. 여호야김은요, 그렇게 애굽의 충실한 꼭두각시가 됩니다. 애굽은 전쟁 배상금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부과했는데요. 사실 이미 성전과 왕궁에 유다에는요 남은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호야김이 이 배상금을 냅니다. 어떻게 냈을까요? 백성들에게 부과시켰어요. 백성들 집집마다 은이란 은, 금이란 금은 빡빡 긁어다가 애굽 왕에게 바친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요, 이 어려운 시기에 왕궁을 새로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오는데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아마도 이 외세에 의해서 세워졌던 탓이었는지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인지, 아니면은 왕권의 위험을, 어려운 때 왕권의 위험을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그랬는지 무리한 왕궁 공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는다고 왕권이 세워지겠느냐? 내 아버지 요시아의 왕권은 백향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공평과 정의를 행할 때 그때 너희 나라가 형통하지 않았었느냐? 그러나 이 여호야김은요, 공평과 정의 같은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정도가 아니라요, 아주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책을 가져다가,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 말을 기록하라, 요시아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너희가 만일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내리리라고 얘기했던 재난들, 재앙들 내리지 않을 것이라, 용서해 주실 것이라.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했어요. 책에 기록했어요. 이 말씀을요,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는데 백성들이 감격하는 것이요.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있구나, 살아날 길이 있구나. 고관들도 흥분해가지고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와라. 이 이야기는 드디어 왕에게까지 보고되고 여호야김이 그 책을 가져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열리는구나, 살 길이 열리는구나 했는데요. 여호야김이 이렇게 합니다. 여우디는 이제 왕궁 신하예요. 궁정관리입니다.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면도칼로 이걸 베가지고요, 화롯불에 던져버렸다는 거죠. 아버지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아들 여호야김은 율법책을 읽을 때 가슴을 치고 돌이키기는커녕 그래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오더니 요시야 밑에 여호야김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바벨론이 다시 정복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벨론 전성기 때의 영토인데요. 홍해 밑에 애굽도 다 점령하게 되잖아요. 이제 애굽을 점령하러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그 길목에 저기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도 가는 길에 점령해 버립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총 3번 침공하는데요. 이것이 1차 침공이에요. 목표는 애굽이었죠. 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이에요. 사실 목표가 애굽이었기 때문에요, 이때는 별로 유린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왕족들과 귀족들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3년 뒤에 애굽의 꼭두각시였던 여호야김 왕이요,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자신에게 왕위를 안겨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는지 아니면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였는지 당시 중동 최강자였던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을 선택합니다. 바벨론은 즉각 응징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2차 침공이죠. 사실 지금 애굽은요, 남 도와줄 처지가 못 되거든요. 자기 살기 바빴어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 왕은 자기 나라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유다는 홀로 바벨론에 맞서게 됩니다. 이게 멸망 직전인 것이죠. 성난 백성들은요, 여호야김 왕을 성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나귀같이 죽임을 당했다. 아무도 돌아보거나 하지 않고 그냥 버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의 18살짜리 여호야긴, 18살짜리 아들 여호야긴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바벨론은 거의 저항 없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거침없이 유린합니다. 성전을 약탈하고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기술자들 모두 다 잡아가요. 이때 이 아무것도 모르는 18살짜리 왕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2차 침공이죠.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 왕으로 세우는데요. 이 시드기야의 본래 이름이 마따니아예요. 이걸 바벨론이 애굽처럼 이름을 또 바꾼 것이에요. 시드기야라고 그 이름을 바꿨어요. 이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에요. 자,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는 아버지 요시아를 따르지 않고 형 여호야김을 따릅니다. 자, 이 사람이 악을 행했는데요. 이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인가? 이 시드기야의 면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그가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럼 참 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청 내용이 기가 막힌 것이에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에요. 기적으로 이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여러분, 아까 그 불태워버린 율법책,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이 위기를 벗어날 길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돌이키면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악은 돌이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으면서 기적만 바라는 것이에요. 위기만 면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악을 떠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악은 버리지 않으면서 기적만 베풀어 주십시오. 이 위기만 면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기적만 바라고, 위기만 면하기 바라고, 어려움만 지나가기 바라고. 하나님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위기를 벗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는지,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열리는지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기적만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잘한다고 영원히 복을 받고 한 번 잘못한다고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 주세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면하시리라. 한 번 복이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재앙이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돌이킨다면 용서할 것이요, 너희가 다시 악을 행한다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재앙을 내리시리라.
한 번의 복과 한 번의 저주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망한 것은 한 번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유다가 이 400년 역사를 참 비극적으로 끝마치게 되는데요.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한 번의 잘못이 아니에요. 죄가 쌓이고 쌓여서 멸망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의 왕 20명이 모두 악한 왕이었어요. 남쪽의 12명의 왕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조와 사인을 보내셨어요. 기근을 보내고 곤경을 보내고 외적의 침입을 보내고 질병을 보냈어요.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끝내 듣지를 않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세상 끝날에도 멸망하는 백성이 나오는데 그 백성의 특징이 똑같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요,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재앙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멸하지 않고요, 끄트머리 조금 10분의 1 멸했다가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절반, 점점 더해지거든요. 한 번에 멸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돌이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기 혀를 깨물지언정 하나님을 비방하면 비방했지 회개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멸망받는 백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망한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행해서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었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강력한 강철 군단을 이기게 됩니다. 횃불과 나팔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됩니다. 얼마 전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었죠. 그러나 다음 날 아침 18만 5천의 군사 하나나 칼 한 번 쓰지 않고 모두 물리치게 되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다가 망한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 백성이 끝내 돌이키지 않아서입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간절한 외침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잘 되고 어떤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흥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망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끝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시드기야 9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버리고 다시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으면서 애굽은 그렇게 의지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망해가는 나라를,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할 것 없는 그 애굽은 그렇게 의지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즉시 침공해 왔습니다. 3차 침공이죠. 여기서 이제 망하게 돼요. 1년 7개월간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 양식이 핍절하게 되었죠. 바벨론 군대가 공격을 개시했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왕과 모든 군사가 뒷문으로 도망치다가 바벨론에게 전원 붙잡히게 돼요. 수치스러운 포로가 되는 것이죠. 강력한 응징이 가해집니다.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 놓고요. 그 왕의 아들들, 왕자들이죠. 왕자들을 바위에 맺혀서 죽입니다. 머리가 터지고 몸이 으스러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게 한 후에 두 눈을 뽑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그 비참한 장면, 치가 떨리는 자식들이 바위에 맺혀져 죽는 그 모습을 평생 되뇌이면서 고통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입과 턱에 갈고리를 꿰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성전과 왕궁, 민가 할 것 없이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에 불을 질렀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완전히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국은 무너지고 성전 예배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꿈을 꾸면서 일으켰던 이스라엘은 400년 역사를 끝내고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멸망 뒤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요.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와 힘 죄송합니다. 다시 너희에게부터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말씀이 임했는데요. 이 말씀이 전혀 뜻밖의 것이었어요.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심판이 희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 희망이라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당시 백성들이 하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당시 백성들이 하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니 여호와는 없다. 심판은 없다. 하나님 없다. 그게 그 당시 백성들이 하던 이야기였어요. 스바냐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거기 보니까요, 찌꺼기가 이 바닥에 가라앉는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여호와는 없다는 생각이 그 마음 기반의 기저에 깔려있는 사람들, 저들은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여호와는 없다. 심판은 없다. 이런 생각들이 찌꺼기같이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알게 모르게 유다 안에, 이스라엘 안에 팽배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 하나님이 없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없다기보다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언젠가 영국에서요, 그런 버스 광고가 나와서 충격을 주었죠. 하나님은 없다. 인생을 즐겨라.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심판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이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아이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심판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리고 말았나요? 심판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즐기고 말았습니까? 심판 받았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 없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받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마지막 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언행심사에 대해서, 내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짓고 하게 될 것입니다. 소근소근 말한 것도 천둥같이 듣게 될 것이요 비밀이 행한 일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산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는 죄는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가 죄를 전가받았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그게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 있습니다. 심판주는 살아 계십니다. 은근슬쩍 지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고하고 결산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하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기서부터 새로운 희망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심판이 희망이라는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는데요. 이 유다 멸망의 이야기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25장 맨 끝에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사로잡혀갔던 왕 여호야긴이요 37년 만에 석방됩니다. 그 위세를 떨치던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에윌므로닥이 즉위하는데요. 그가 즉위하자마자 여호야긴을 풀어줘요. 여호야긴이 누구냐면 아까 2차 침공 때 잡혀갔던 그 18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그 왕이거든요. 요시아의 손자. 얘가 그때까지 살아서 37년 만에 풀려나게 되고, 거기 보니까 좋게 말하고 지위를 모든 왕들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였다는 것이요. 자, 유다가 그렇게 멸망하고 야 이제 멸망으로 끝나는구나 했더니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계보가 완전히 끊어진 줄 알았더니 아까 그 잡혀갔던 그 어린 왕이 요시아의 손자 그 아이가 살아서 37년 만에 풀려나게 되고 그 지위가 높아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열왕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에서 이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스알디엘을 낳고 그 사람은 또 스룹바벨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차 포로 귀환 때 자기 백성을 이끌고 돌아온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그 나라를 건설했던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거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그 족보 끝에 누가 나오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심판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줄 알았더니 심판 뒤에 더 큰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다시 일으키는 은혜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한 약속 기억나세요? 사무엘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라.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저를 아주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징계할지언정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다가 골짜기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에 데려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마른 뼈가 가득하게 있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바싹 말라, 심이 말랐더라. 바싹 마른 뼈들이 거기에 질비했다는 것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불어넣을 터이니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약속대로, 이 환상대로 이 백성들은 생기를 부여받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은 다시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생기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생기는 성령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서 보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심판은 희망입니다. 심판은 어떤 죄도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책임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인생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결산을 받게 된다. 책임 있는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해준다는 것이요. 그것이 첫 번째 희망입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 뒤에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심판은 징계요,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바로잡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이 백성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을 바로잡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백성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죄수의 의복을 벗게 될 것이요, 다시 높아질 것이요,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백성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두 번째 희망인 것이에요. 약속의 땅을 한 번 주셨던 하나님은 능히 그 땅을 다시 주실 수 있습니다. 한 다윗을 일으켜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셨던 주님은 능히 다른 다윗을 보내서 더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 백성들이 잠시나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면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 이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요 바른 길을 살아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